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아 기록한 빌립보서는 편지의 형식이죠. 기록자는 바울이고 이 내용을 감동해 주신 계시자는 하나님이시고 받는 사람은 빌립보 성도들이죠.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기도만 하면 여러분이 생각난다. 또 생각날 뿐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한마디로 행복하다. 나는 성도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 여러분은 복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 복이 나한테까지도 이렇게 반응이 오고 전달이 되고 있다. 복받은 성도가 누구냐?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받았죠. 지옥 안 가니까 복받은 겁니다. 죄 심판받지 않도록 죄 용서 받았죠. 복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거죠. 어떤 정권도 학교도 어떤 기관도 줄 수 없는 것.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가 뭐 이런저런 것, 이 말 저 말 다 듣는다 해도 세상에서 하지 못할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 이건 세상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 세상에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도 있어요. 나눠먹고, 돌봐주고, 사람 관계하고, 주고받고. 그 교회의 고유 기능은 아니에요. 사람 살다 보니까 사람 사는 일이 있으니 전문가들이 하는 것보다 어설픈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전문가라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구원. 그건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지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저주를 굶고 마귀를 이기는 것, 점쟁이도 못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낸다고 해봤자 더 큰 귀신 불러오는 거지 귀신을 제압한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교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본래적인 기능이 살아나야 돼요. 이게 이렇다 저게 저랬다 그러면 싹 없애버리면 돼. 이 말이 이렇고 저 말이 저렇다 그러면 다 안 해도 돼. 하나님 말씀 살아나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용서받으면 평안이 일어나고 예수 전하고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야. 빌립보 교회는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춰서 잘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 복받았다, 기쁘다, 감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광야를 지날 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큰 돈을 제기하니까 그 돈 받을 욕심에 아이 눈 닦고 딱 감고 한 번만 하자.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 했대잖아요. 한 10몇 년 전에. 그때만 해도 10억이 큰 돈인데 10억 줄 테니까 감옥에 한번 갔다 올래. 그랬더니 갔다 오겠다는 게 거의 70%. 그러니까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고 그런 가치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최고는 뭐예요?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망가졌다. 뭐 그런 얘기도 걱정하고 그랬는데요. 발람의 약속은 돈이에요. 돈. 뭐든지 돈으로 평가해요. 돈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돈도 없는 게 까분다 그러고 돈 있으면 뿜나고 돈 없으면 약호가 죽고 돈 있으면 어깨가 올라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확 찌그러지고, 아니 하나님 믿으면 힘이 나고 하나님 안 믿으면 약호가 죽고 이래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고 딴 것 때문에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제 목사가 큰 교회 2만 명, 5만 명, 20만 명 목사님 앞에 가면 찌그러지고, 교회 2명 있는 목사님한테 가면 폼 잡고 이러면 되겠어요? 어떤 분은 숫자가 많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부부간에 예배드리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왜곡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 뭔지를 몰라요. 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발람이 그에게 돈을 받고 모압의 왕으로부터 직접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모압을 지나가게 되면 모압이 아무래도 두려우니까 이스라엘을 망가뜨려야 되겠다 하면서 네가 믿는 신에게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대신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제 돈 받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한 200만 되는 거대 세력이 움직이니까 그걸 쳐다보고 이제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은 뭐라고 명령하냐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이 신하들을 보내고 경호원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기 위한 작업에 같이 손 얹고 발 얹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 이스라엘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복 받은 자에게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겠어요? 아니 계란을 갖고 지금 바위를 치려고 하는데 이 계란이 깨지면서 네 얼굴이나 더러워지지, 바위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건데, 사람은 안 그래요. 딱 콩깍지가 씌면 딴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루디아와 같은 기도처에 나가서 기도했던 여성 사업가에 의해서 몇몇이 예수 믿게 되므로 우리 집에 와서 거처를 삼으십시오 하고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곳이 빌립보 교회로 발전된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딴 데가 있죠. 그런데 다른 데서도 빌립보를 위해서 계속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사람들은 감사하도록 기도가 되고 기쁨을 주는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받은 성도 이처럼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게 돼요. 복 못 받은 성도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하게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복 있는 아들, 생각만 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져.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나는데 걱정되고 한숨이 나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잘 몰라.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복받은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걸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과 성도의 관계는 쌍방관계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며 말씀을 받고 바울 사도를 섬겼죠. 근데 여기서 말씀할 때 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발도 기록이 안 돼 있고 사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만 기록되어 있죠. 좀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성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좀 기록하면 되겠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생각과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건 고려하지 않고 사도가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느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따져볼 때 구약에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요.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니까. 그런데
성도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왕으로부터 대부분의 성도들이 매국노, 반역자,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전하는 자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왕과 조정에서는 이집트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강대국들이 주변에 쫙 있는데요. 이집트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왜냐? 저 이집트는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 있는 강대국이니까 역사적으로 오래된 강대국 우리 쪽하고 가까운 쪽 그쪽에 손잡아야 되는 거야. 이러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왕성한 힘을 가진 바벨로니아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망하게 된다. 바벨로니아는 이스라엘 정도는 간단하게 숨통을 쥘 수 있고 망하게 할 수 있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바벨로니와 친이집트가 나뉘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집트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홀로 바벨론 이러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큰 나라 가운데 끼어가지고 그냥 낀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려면 그걸 밟고 가야 돼. 저쪽으로 가려면 그걸 밟고 가야 돼. 이집트로 가려고 밟고 가야 되고 바벨로니아도 밟고 가야 되고 양 강대국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요거를 차지하면 저쪽으로 압박할 수가 있어. 이 동아시아에서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네? 저 세력이 나가려면 이걸 먹어야 되고 이 세력이 올라가려면 이걸 먹어야 될 나라가 어디냐고요? 딱 한 나라 있어. 우리나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때 중국이 2등인데 1등을 막아치려고 하면 전 세계 역사상 1등이 앉아갖고 2등 보고 그래 네가 1등해 이런 적은 없어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는데 2등이 1등을 다툼으로 뒤집은 적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딱 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하고 손을 잡는 게 유리하냐? 가까운 이웃이냐? 멀지만 힘이 제일 센 이웃이냐? 이런 기로에 놓였는데 한쪽에서는 가까운 쪽이 좋아. 한쪽에서는 먼 데가 좋아. 연안 국가는요. 바다가 접해있는 연안 국가는 반드시 바다로 나가는 통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곁에 붙어있는 강한 나라는 연안 국가를 반드시 먹어야만 된다는 그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한 번도 대한민국을 자기네 영향권 밖에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중국인들은 뭐 어떻게 생각해요?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다. 여러분 기분 나쁘죠? 왜 한국이 지낼 거야? 왜 김치가 지낼 거야? 그럼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중국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중국인들은 그거 당연한 거지. 우리가 먹어가지고 우리 건데 그거 욕할 게 아니요. 일본도 우리가 있어야 올라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는 매국노 배신자 그리고 국가를 망가뜨리는 종교인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백성들의 평가였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백성들을 평가했지요. 거짓된 입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 그렇게 막 거세게 몰아붙였거든요. 누가 이깁니까? 백성이 이기죠. 예레미야는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붙들리고 매맞고 굶주리고 끌려다니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700년 이전의 선지자니까 과거에 700년 전 인물인데 그때 당시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겉다르고 속다른 그와 같은 인간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갖다가 바리새인들한테 하면서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다 예수님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판단했어요. 그러면 그 판단받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입술로만 하나님하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자기들은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 당시 믿음이 제일 좋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뜻과 반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답해보세요. 네? 자기들이 최고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이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 껍데기만 잘 단장해 갖고 하얀 빛을 해서 깨끗한 무덤을 만들었는데 속에는 송장이 썩어지고 있구나. 이러면서 욕을 했죠, 예수님이. 그러면 보세요. 판단과 평가가 예수님께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요. 이사야에게 있어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진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대에서 심판자로서 세상을 같이 심판할 것이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세상에서는 다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세상 기준이니까. 자기들 기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심판은 세상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세상이 심판 대상이지 하나님이 심판 대상이 아니야.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근거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다. 이런 구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판단받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판단받는지에 벌벌 떨고 있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죠. 눈에 안 보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믿음 좋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지 않고 지금까지 너희에게 그렇게 저렇게 은혜 많이 받고 믿음 좋은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었다. 나는 다만 육신에 속한 자,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같이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아주 유치한 신앙, 그런 사람들을 대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나름대로 자기 믿음대로 한답시고 하는 게 부딪혀갖고 벌어진 게 10가지 문제로 고린도서에 쭉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그게 믿음이 아니야. 근데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고 믿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믿음 생활인 줄 알아. 그런 유치한 것을 내가 가르치고자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복받은 자다. 그렇게 평가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판단 속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좀 해봐라. 이런 말을 하시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62장 2절에 예루살렘이요. 땅덩어리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하는 말이지.
천안이여. 그러면 천안 땅덩어리 보고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은 평화로우면 평화로운 신호를 보내고 적들이 다가오면 적들이 온다는 신호를 보내는 게 파수꾼이죠. 그러니까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시켰대요. 아니 자기 대장이 시켰죠. 야, 성벽을 지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잘 살펴야 돼. 잠자면 안 돼. 자기 대장이 시켰죠. 근데 하나님이 시켰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왜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려고 파수꾼에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귀한 사람들 고생하면 안 되니까, 전쟁 나면 안 되니까 내가 지켜줬는데 그거는 나는 너희를 지키는 자야. 못했다고 지켜줄게. 그런 게 아니고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거를 내가 안 지키면 어떡하겠나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켜줄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도록 한 자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칭찬받고 있어요? 욕먹고 있어요? 칭찬받고 있죠. 칭찬받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는 쉬지 말며 믿음의 연속성을 요구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 부려먹으래요. 하나님 못 쉬게 하래요. 하나님 안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못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무시려고 아주 시끄럽다 뭔 소리냐 뭐 이래서 못 쉬시겠지.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지만 자 하나님 못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하나님으로 하여금 신경 쓰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에 자식이 계속 기억나는 건 부모님한테 잊을만 하면 뭐를 해야 돼. 근데 말씀을 부리면서 기억시키는 자식이 있고 잔소리해가지고 기억시키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좋은 말 해갖고 기억나게 하는 자식이 있고 힘을 주면서 기억나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누구 대라는 거예요? 앞쪽이요? 뒤쪽이요? 뒤쪽 대라는 거지. 뒤쪽 대라는 거지. 그래서 그 판단을 바울 사도가 복받은 성도는 복받을 길로 걸어가고 있고 복받을 일을 벌이고 있고 복받을 역할을 하고 있다. 빌립보가 그런 성도다라고 하면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고 감사가 일어나고 기뻐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연하죠. 주의 종에게 생각나거나 기쁘게 하는 감사가 나오게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일이 생명 거는 일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자기들도 목숨을 같이 걸면서 하려고 하는 덤빈다. 그런 이건 엄청난 거죠. 그 정도면 최고 수준이 되겠죠. 기쁜 기억으로 남는 사람 서로가 복 받은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하냐? 복 받았다. 아우 오늘 많이 벌었대. 복 받았다. 1등을 했대. 복 받았다. 야, 그 사람 이번에 장관이 됐대. 그러면 복 받았다 그러죠. 복 받았다. 그런데 성경에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놓고 가나안 땅에 정착이 아니라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 땅을 전체가 움직이는 아주 척박한 과정이에요. 근데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 저주하지 말아라. 이미 복을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는 복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 돈 많이 벌었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 사람
하루를 길게 살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저녁 시간 헛되게 그냥 빈둥거리지 않고 차라리 잠을 일찍 자. 아침에 먼저 일어나요. 왜 그래요? 저녁에 늦게 자요. 뭐 때문에 그렇게 늦게 잤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많아서? 연속 꼭 보느라고요. 그거를 헛된 일에 귀한 걸 투자한다 그러는 거예요. 헛된 일에. 보다가도 저는요, 저녁 9시 되면 잘 준비합니다. 아무리 재밌고 중요한 게 있어도, 그 다음에 아무리 궁금해도 10시 되기 전에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요? 새벽기도 있잖아, 새벽기도. 새벽기도가 중요해요. 궁금한 텔레비전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깨우려면 내가 깨우는 거지 하나님이 나 깨우면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금 출동살동 걸어갑니다. 고생을 하고 갑니다. 가나안 땅 한 평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를 복받은 자리에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수학 문제를 풀어갑니다. 영어 단어를 암기합니다. 자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미치겠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야, 그렇게 해야 네가 성적을 올릴 수 있어. 성적을 올려야 네 꿈을 이룰 수 있어. 그렇게 말하죠? 아, 나 꿈 안 이뤄도 좋아. 지금 편하고 싶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학생은 머리를 싸매고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어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은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네?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금 고통 겪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기에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지금 어려운 것을 저주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지금의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지금의 고난한 형편을 난처한 것을 내가 왜 짊어져야 되느냐고 항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받은 자니라. 아멘? 지잘못이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당하는 고통은 빨리 벗어나야지. 무슨 일을 했으라도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향을 바로 잡았어. 근데 힘들어. 말씀에 따라가는 불가능한 것 같아. 어려워. 아무 협조도 못 받아. 모르겠다. 포기하는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아멘? 그 자체가 복이 아직 안 이루어져도. 그래갖고 부자가 된 거고, 그래갖고 1등이 된 거고, 그래갖고 장관이 된 거지. 저 산속에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장관해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니 강가에 가서 그물이나 치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는데 부자가 됐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이라는 게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뭔지에 눈치가 있어야 되고, 이 영적인 영감이라고 그러죠. 영성이 살아나면 그 사람은 망하라고 그래도 안 망해요. 아멘? 저는 생각해보면 집에서 단 하루도 빈둥빈둥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가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도 별로 크지도 않아. 근데 빈둥빈둥 했으면 얼마나 제가 무기력하고 무능해졌을까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꿈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10배 성장이 기본이다. 할렐루야! 이 생각만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맞아. 내가 그래야 되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제 기억 속에 박만희 목사님, 시골교회 전도사님이었다고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됐는데, 야, 너 목사 돼야 되겠다. 나는 목사가 제일 싫었어요. 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순천 가자. 시골 촌놈이 순천 도시구경 얼마나 좋아요. 왜 가는데요?
노예다. 노예가 뭔지도 몰라. 학생 때니까. 2달 전에 성경만큼 두꺼운 책을 한 2권 주더니 이거 한 번씩은 꼭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읽었나? 교회를 제가 자주 갔으니까. 그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뭔 말인지 몰라. 도대체 뭐예요? 철학자들, 지금 이제 나중에 보니까 뭐 철학자들도 나오는 거고, 신학자들도 나오는 거고, 어거스틴도, 학교에서는 어거스틴이라고 했는데, 아우구스티노. 옛날 책이니까 번역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아우구스티노, 헤로데, 읽었어요. 가자. 그래서 따라갔더니, 왜 갔는데요? 시험 보러 간다. 무슨 시험인데요? 그랬더니 가보면 안다. 갔더니 첫 시간 성경 시험이요. 나 성경 모르거든. 성경 시험. 그런데 목사님이 야 네가 설교해라. 학생들은 네가 맡아서 해라 해가지고 책을 줘서 그거 읽어주라 그런 거를 한 1, 2년 읽다 보니까 읽어준 게 기억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건 쓰고 나머지는 못 쓰고 그렇게 했더니 합격했다. 무슨 합격인데? 목사 후보생이다. 난 목사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때 목사 안 해도 네가 목사하고 싶을 때 이제는 아무 때라도 목사 하겠다 그러면 그거 떼다가 주면 신학교에서 받아준다. 이런 거 있죠? 아휴 진짜 이상한 분이야. 그리고 이제 병들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목사님 내려오시고 부흥회하고 기도해서 병고침 맞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서울에서 목사님이 두 목사님끼리 서로 약조가 돼갖고 야 겨울에 올라가라. 올라갔더니 서울에 올라갔더니 신학교 다 예배해서 학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수속 밟아서 신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시더니 또 그 이봉민 목사님 같이 뭡니까 또 많은 기업인들 이런 재벌들 이런 분들이 다 포진해갖고 장학금 주지. 또 천정열 목사님 집도 절도 없는 이런 시골 촌놈을 데려다가 거처 만들어 주시지 밥 해주시지. 아니 서울에서 아무 연고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또 같은 또래 시골에서 올라온 또래들이 교회 청년들이 많았는데 그 청년들 직장 다니면서 용돈 주지 버스표 주지 그 다음에 저기 식당에 가서 월급 타면 밥 사주지. 여러 청년들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죠. 복받은 사람들이죠. 빌립보 교회에 향해서 바로 기억나게 하는 사람, 기억되게 하는 사람, 감사로 떠오르고 기쁨으로 떠오르게 하는 사람. 결국은 뭐예요?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만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루디아가 그랬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바울은 딴 데 가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바울의 일에 동참했어요. 복음의 일을 바울만 한 게 아니죠. 베드로도 복음의 일을 했고 요한사도 복음의 일을 했고 도마도 복음의 일을 했고 다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의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가 하는 일에 참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교제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 성경 말씀을 주고받고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 복음 전해야 되죠. 10배 부르면 전도 없이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교제는 소통이고 나눔이고 보호고 짐을 져주는 거죠. 교제가 강화돼야 돼요. 교인들은 단결심이 좋더라.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왜? 하나님하고 우리는 단결심이 좋아요. 하나 됐어요. 할렐루야.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맞고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을 아꼈어요. 무엇이든지 자기 일처럼 짊어진 고린도 교인들. 심지어 빌립보 교회들.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청년은 어느 정도였느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바울을 옛날에 감옥은 지금같이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아서 감옥에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밥도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보살펴 줄 수 있었어요. 자유는 없지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몸에 병이 들어서 다 저 청년 아깝다, 곧 죽는다, 죽을 병에 들었는데요. 자기 죽을 걸 각오를 하고 죽을 병이 들었는데 바울 사도를 돌보느라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니까 빌보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 내가 가까이 있었으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했을 건데 빌립보 교회가 멀리 있으니까 그 교인인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의 역할을 대신하느라고 자기 목숨이 죽게 생겼는데도 자기를 안 돌보고 나를 돌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격을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거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니까 바울은 팀으로 움직여서 많은 명비가 필요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안정된 곳에서는 돈을 벌어가면서 일을 했는데 데살로니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이때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0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러면서 바울에게 함께하고 격려를 했지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줄 아는 조제의 성도. 그런데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이고 도마도 하나님의 일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바울로부터 양식을 먹은 닭이 바울에게 알을 낳아주는 것, 그걸 칭찬했어요. 양식은 우리 집에서 먹고 알은 옆집 가서 놔주고 오고 그러면 그거 가르치려면 힘들어. 그래서 계속 그러나 말씀을 주고 양식을 주면 어느 날인가는 우리 집에서 알 낳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서울교회 문제가 많이 터졌잖아요. 그 자기들 교회 일이요. 자기들 교회 일인데 자기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저를 노예에서 대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딴 데서 온 목사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아예 뭐 듣기라도 하면 주고받고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저항하고 막대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은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제법 있잖아요. 또 이러니 의도치 않게 교회가 갈라진 것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왜냐? 거기서는 자기들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우리 목사님하고 있고 여기서는 저를 노예에서 파송했지만 파송된 목사님이 노예에서 보낸 분이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저를 목사님으로 여기고 있고 둘 다 목사인데 어떻게 하면 돼요? 둘 다 목사인데 어느 게 옳으냐 그르냐를 성도가 잘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든 걸 있는 대로 다 드러내요.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중요한 걸 감춰요. 왜냐? 드러내면 불리해지니까. 그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야. 하는 말만 듣고 있는 거야. 어제 장로님들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중간 지점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장로님들이 저보다 뭐 10여 년 가까이 연세가 높은 분도 계시고 나보다 뭐 대여살 연령이 낮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들어오길래 아주 나한테 못되게 굴던 장로님들이에요. 악수를 다 하고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다 써가지고 자기 격려해. 제일 나이 많은 장로님,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거 있죠? 3번씩이나 저희들이 한 거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은 간첩이었다가 자유주의로 전향한 것처럼 목사님께 전향하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죠. 우리 온 성도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이제 목사님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인 거 알았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느라고 그쪽 편에 있던 변호사가 갑자기 죽고 편들었던 중요한 인물이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까지 못 일어나고 그걸 보면서도 본인들은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 일하다가 그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보였지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안 보이더라 이거요. 안 보이더라 이거야. 그런데 나중에 진행 상황을 쭉 통화해서 이런 저쪽 저런 저쪽을 통화해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게 됐으니 다시는 움직이지 않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저 문제 처리는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재진이 싹 가벼워져 버렸어요. 문제 처리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자기들이 안 거기서 가운데서 절하는 나이 드신 분은 몇십억이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서서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면직이 됐는데 면직자에게 합세했던 그 모든 과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 장로님들도 면직 장로가 아니거든요. 면직 처리와 출교 처분을 수용하지 않는 출교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야. 왜? 잘못한 일을 했으니까 벌이 나가는 거죠. 출교 처분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순종한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그렇게 하겠어요? 장로 자르겠다. 그래서 내 쫓겠다. 근신하고 있어라. 부를 때까지.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가 여기만 있어. 우리 교회 목사도 아닌 게 와가지고 까불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야, 저는 어제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복을 받은 거지만 그분들이 복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제가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교회가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폐단이 후임자가 전임자를 꺾고 전임자를 짓밟으면서 제멋대로 함으로써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성이 흐트러져 버렸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걸 막으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내가 나섰는데 장로님들이 그 일을 인정하고 이렇게 됐으니 한국교회가 주시되고 있고 한국교회에 벌어지는 그와 같은 폐단들에 대해서 이제는 수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식사하시라고 그러고 교회에 바쁘다고 그러고 와버렸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3시까지 얘기하면서 뭐든지 하자. 뭐든지 협조하자 이랬대요. 또 나한테 또 전화를 해줘 또.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 맞죠? 우리 성도들도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왜냐? 저도 우리 성도들 기억할 때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하고 좋은 기억으로 기억한 분들이 많아요. 성경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동떨어진 얘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걸음이고 우리의 신앙 형태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색깔인가를 성경에서 기록해놓고 있고 거기에 놓고 보면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부족함에도 탓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교류를 이루어주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따라주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복 받지 않는 사람은 1등 할 수 있는 사람만 싸매고 공부하는 거지, 공부할 때 힘드니까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할 때 안 하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한다. 그 사람은 1등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업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 덩어리만 보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일해주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 이 목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사람, 복을 빌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물, 그런 인물이 꽉차 있는 거예요. 우리 안교교회는 큰 복을 받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저는 가서 당당하게, 어디에 가서나 당당하게. 왜? 이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정반대일 경우 어디 가서 제가 뭘 감당할 수 있으며 무엇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름답게 믿음을 유지하고 계시니까 그 여러분이 저희 뒷배경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디 가든지.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계속 함께 했죠. 그 함께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귀하고 교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좋고 웃고 이게 교제가 아니에요. 부부간의 교제가 밥 차려주고 밥에 먹고 그게 교제입니까? 아프다고 그러면 주물러도 주고 두들겨도 주고, 없고 그냥 병원에도 가고. 여러분,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아멘?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해 주세요. 기뻐해 주셔. 좋은 일을 갖고 그 중에 안 좋은 걸 쳐다보지 말고 안 좋은 걸 쳐다보면서 그 중에 좋은 것을 격려해 주면서 잘한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훈련이 잘 되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받은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 코이노니아 참여하는 자로서의 주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 안디옥 교인들 어디 가나 자랑스럽고 어디 가나 감사하고 그 간증을 할 때면 언제든지 힘이 나고 긍지가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반에도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두 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2기는 계속해 나갑니다. 새가족반. 중간에 혹시 빠진 분들은 듣고 싶으면 들어도 되고 50% 이상 들은 분들은 수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 또 세례반 뭡니까 학습반에서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학습반은 따로 모여서 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에게 프린트를 해서 드릴 겁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표시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6일 날은 1년의 절반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봄농사절 뒤에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킵니다. 수요일 예배도 7시부터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열심히 나와서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중기도도 함께 하시고 필리핀 선교 제가 하는데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오후 시간에는 필리핀에서 온 영상도 사진도 좀 보면서 필리핀 선교에 대한 그런 기도도 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1절만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을 주는 안디옥 우리 성도들, 사도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그러하였고 많은 주의 종들에게 그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도가 교제가 이루어지며 복이 되는 걸 깨닫고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의 은혜가 말씀 중에 있는 온 성도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